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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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나훔 말씀이죠.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고 굳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와 쇠가 번쩍거리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했느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야훼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치과에서 치아 신경 제거술 여러분은 많이 해보셨습니까? 아예 그 치아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 자체를 제거하죠. 치아가 너무 통증이 심하고 견딜 수 없을 때, 그리고 망가진 치아의 상태를 원상복귀하기 어려울 경우에 신경을 제거해서 통증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수술입니다. 신경치료라고 하죠. 그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은 좋은 점은 통증이 없어지는 거. 그런데 나쁜 점은 점점 더 썩어 들어가도 이제 모릅니다.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 아픈 것 때문에 치과를 가게 되죠. 밤에 잠을 못 자고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아주 아파서 가서 이게 이가 문제가 있고 썩었구나 알고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도저히 회복이 안 되겠다 이때는 신경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추신경, 신경이라고 하는 게 그 뜻을 보면 먼저 중추신경이 있습니다. 중추신경은 우리의 뇌가 있고 뇌와 연결되어서 우리의 등에 있는 척추 안으로 척수, 중추신경이 흘러가고 있죠. 그 중추신경계와 연결되어 사지로 신경섬유가 뻗어 있는데 이걸 말초신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초신경에 의해서 중추신경으로 자극이 전달되고 중추신경이 자극을 느끼죠. 아프다, 괴롭다, 가렵다, 이런 그 감각 이걸 느끼는 겁니다. 마음에도 그렇듯이 신경이 있죠. 마음이 아플 때 있죠. 신경이 건드려진 겁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신경만 있는 게 아니라 신경이라고 하는 것의 뜻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갖게 되는 느낌이나 생각, 이것을 신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 신경 꺼, 내일이나 신경 써,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 부분에 신경을 꺼라, 그러면 무관심해져라 이런 얘기죠. 내 일에 대하여 내 마음의 생각과 느낌을 꺼라, 신경 쓰지 마, 이 얘기입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신경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에도 신경이 있다는 거예요. 몸에만 신경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괴롭죠, 마음이 그 아픔을 느끼는 것, 아주 그 신경을 거슬리게 되면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치아가 잘못돼서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아픈 것도 마음의 신경을 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픔을 느낀다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마음이 아주 기쁨으로 차 있습니다. 마음이 즐겁다,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도 기쁜 것은 이런 신경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신경을 통해서 느낀다는 거죠. 마음의 신경을 제거하면 마음의 통증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신경을 제거하고 나면 분명히 아플 수밖에 없는 치아의 상태는 전혀 아픔을 못 느껴서 괴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마찬가지로 마음에서 신경을 제거해버리면, 신경을 꺼버리면 마음이 아플 수 있고 마음이 기쁠 수 있는 상황은 있겠지만 마음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신경이 죽어 있어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태. 내 마음의 신경이 내 삶의 현실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져 버린 상태. 이 상태가 성도된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런 느낌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궁금증이 많겠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부분을 가정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아무런 느낌이 없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궁금증이 많겠지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성도됨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중추신경의 제거를 암시하고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 성도에게 있어서 마음의 중추신경이 제거되어야 할까? 우리 삶에 대해서 두 개의 중추신경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중추신경계는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말초신경의 신경소면은 수백 수천 개가 되지만 중추신경계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것. 통일된 일치된 느낌이 있어야지 두 개의 중추신경이 있어도 서로 다른 느낌을 갖게 되면 안 되겠다. 내게 주어진 지금의 현실, 삶의 현장의 상태, 가정의 상태, 직장의 상태, 내 인생의 상태, 그 상태에 대해서 언제나 두 개의 중추신경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중추신경 1, 내가 나의 육신의 내 상태를 보고 느낀다. 중추신경 2는 내 속에 계신 주님도 보시고 느끼신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그 주어진 삶의 현장의 상태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행동을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판단하고 분석하십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중추신경이 있다라는 뜻이죠. 선민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이끌어 가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민의 삶에서는 자기 마음의 중추신경이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신경이 느끼고 판단하시는 대로 끌고 가실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 주님이 중추신경으로 느끼시는 것과 나의 육신이 중추신경으로 느끼는 것이 서로 부딪혀서 갈등이 생기지 않으려면 내 마음의 중추신경은 반드시 치과에서 잘못된 치와 연결된 신경을 제거해 버렸듯이 이 삶의 현장에서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자기 중추신경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수르가 망할 줄은 꿈에도 모르는 상태 오늘 본문을 봅니다. 나홈서 2장은 나홈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멸망의 참혹함이 드러났습니다. 이 예언의 특징은 누구도 이렇게 아수르가 망할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느낌으로라도 예감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동에서 팽창하는 아수르의 세력에 맞서서 저지할 세력도 나라도 없었고 도대체 아수르의 제멋대로 그 자행자재하는 그런 태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강함과 많음을 획득한 그 토대 위에서 아수르의 잔악함, 제멋대로의 행동이 온 근동을 다 먹어버리고 있을 때 나홈이 그 멸망을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 멸망의 상징적인 의미를 봅니다. 나홈서는 아수르의 멸망을 역사적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데 비중을 두고 예언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민의 편을 들어주실 거라는 사실을 예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그렇게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성기를 누리고 세력을 팽창시키고 있는 그리고 룰도 없고 어떤 언약이라도 식은 죽 먹듯이 제멋대로 배반하는 저 아수르의 잘못됨이 반드시 망할 것이니
안심하라는 안도감을 가지라고 예언한 내용도 아니었어요. 그럼 뭘까? 아수르의 잘못 때문에 반드시 망할 것이 안심하라는 안도감을 가지라는 예언도 아니라면 아수르가 망한다는 것은 그렇게 자기 멋대로 강함의 토대 위에서 행한 모든 세력들은 아수르가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반드시 참담한 멸망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나훔소를 통해서 선민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너희도 너희 삶의 현장에서 너희 마음대로 하지 못해 한다라면서 살게 될 때는 반드시 아수르와 같은 패망이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내가 바로 아수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 경고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국은 남왕국 유다도 아수르의 패망의 길을 걸어간 것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안다라며 살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거죠. 우상이라야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우상은 내 삶에 인격적으로 간섭 안 하고 그냥 내 소원만 비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중추신경과 내 중추신경이 느끼고 판단한 것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홈소 2장의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선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바로 내 육신의 중추신경이 제거되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치과에 치통으로 인해서 안 갈 수 있는 것은 신경을 죽이고 나면 아프지 않기 때문에 안 가요. 그런데 그것의 단점은 이가 더 많이 썩어 들어가도 모른다는 거죠. 신경 제거술을 하고 나면. 이런 것처럼 육신의 중추신경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 고통은 온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척추수술을 받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척추에다가 마취제를 주사하고, 그것까지는 주사를 놓을 때까지는, 마취제를 놓을 때까지는 그 느낌이 처음에는 있어야 아프죠. 그런데 나중에 신경을 완전히 죽이고 나면은 수술을 할 때도 우리가 완전히 수면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프질 않아요. 느껴지기는 해요. 뒤에서 뭘 하고 있다라는 거, 수술하는 거 다 느껴지긴 하는데 아픔이 없어진다는 거죠. 마취제를 주사하고 나면. 7시간 동안 잠이 드셨다고 해요. 이분은 내가 마취를 하지 않고 신경이 마취되지 않은 채로 살아있었다면 척추 수술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아픔이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마취를 했기 때문에 척추 수술을 받을 수가 있었다. 내가 아픔을 못 견디고 있으면 선생님의 신경수술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겠죠. 수술을 해야 편안하고 건강하게 허리를 사용할 것인데 수술을 안 하면 척추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수술 결과가 좋아서 그 후로 지금까지 척추를 잘 사용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분은. 성도의 삶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평강의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가? 아직도 내 중추신경이 살아있으면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의 상태에 대해서 내 신경이 이것을 느끼고 판단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술을 잘 못하신다라는 거죠. 수술 좀 하려고 하면 사지를 비틀고 몸을 퍼덕이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수술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시려면 먼저 내 중추신경부터 마취가 되어서 마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십자가에 죽이셔요. 그것은 마치 마취 없는 수술과 같아서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서 우리의 중추신경이 자발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신경과 빗대어 설명하면 상상해보면 머리에 뇌가 있고 뇌에서 연결된 척수가 있죠. 척수 안에 있습니다. 척수 안에는 전선을 수십 가닥 묶어놓은 것처럼 중추신경이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실다발과 같은 척수를 다 뽑아서 마음의 성령 충만 방에 연결시켜서 그 그릇에 담가두면 내 중추신경계로 성령이 흐르죠. 병원 마취학을 연상하면 어떨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 육체를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을 대별해서 말할 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의 신경계를 감싸고 오감을 통해서 접하고 보고 듣고 느끼게 되는 모든 것을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보고 듣고 느끼게 되는 것. 내 육신의 중추신경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중추신경계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갑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러면 아버지를 보시는 그 느낌이 그대로 내 마음에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신경이 죽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노래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원수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요. 아스로와 같은 정말 제멋대로 일고 그리고 또한 잔악하고 통제 불가능한 이런 원수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을 때 내 마음의 중추신경이 자기 육신이 처한 상태에 있지 않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 성령에 접속되어 버렸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 주어지는가 하면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지성을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현실도 그 믿음대로 됩니다. 내 마음은 지금 칼로 째고 있으니까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중추신경을 빼내가지고 아주 따뜻하고 향기가 가득한 곳으로 신경을 연결버렸다고 한다면 몸은 아파도 중추신경은 성령이 접속된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선민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우리 중추신경기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하고 사는 것. 그리고 그 중추신경을 성령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느끼시는 것을 내가 똑같이 느끼게 된다는 것. 접속이 되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다는 말씀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 중추신경은 주님의 느낌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느끼게 된다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아직도 내 마음의 중추신경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내 육신에 담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강함과 많음 이런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함,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음을 얻어서 그 토대 위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 안달하며 사는 게 이 지구 위의 모든 사람의 절대적인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것이 선민에게는 극약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추신경이 죽은 사람의 예로 보면 영국이 낳은 명장 가운데 찰스 조지 고든이라는 장군이 계셨어요. 그는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많은 공적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가 아프리카 수단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일입니다. 그는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직접 군인들을 이끌고 싸움터로 갑니다. 그런데 고든 장군이 기거하는 막사 앞에는 매일 아침 1시간씩 하얀 손수건 한 장이 걸려 있었다고 그래요. 병사들은 그 손수건이 걸려 있을 때 특별히 용무가 아닌 다른 막사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병사들은 그 손수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고든 장군은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는 그 시간에 그의 막사 앞에 하얀 손수건을 걸어 놓았던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그의 혁혁한 전공을 치하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제작하며 동상도 만들려고 했지만 그의 반대로 만들지를 못했어요. 영국 정부는 그 대신 그에게 그 자비를 주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러나 고든 장군은 그것마저 사양했죠. 그래서 겨우 영국 정부가 설득을 해서 그의 업적을 3개 남은 자그마한 금메달 하나만 그에게 수여했다고 합니다. 그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유족들은 그의 유품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보여야 할 금메달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 금메달은 그가 애지중지하던 것이기에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배달을 행방을 찾아보았더니 나중에 가슴 뭉클한 사연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그러죠. 어느 해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금메달을 녹여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양식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 일기장에는 그때 일을 이렇게 적고 있었어요. 나는 그동안 내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아끼던 것을 오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나타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남이 알지 않도록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중추신경을 죽이신 결과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홈 3장 8절에서 11절 겸손으로 행하자, 우리의 그 신경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흐르심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하는 의미로 비유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